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전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과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와 유대인들의 명절 예식을 주관하고 또 성전세를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의 치안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관료 계층을 구성하는 제사장 문중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들 중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힘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그들의 힘기를 불편하게 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제사장들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들 잡아 가두고 신문할 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은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설교한 인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명절에 성전으로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성전을 책임졌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는데 반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분별력이 오히려 관료들과 백성들보다 더 못했고요. 일반인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전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잡혀서 시문을 받게 된 그 시발점도 한 병자, 한 장애인을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했던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당하신 선례도 있어서 이 일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장애인에게 그 병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는 감사의 그 이유이지 신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리 판단하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들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떳떳하고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실 일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가르침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의 제사장들과 그 당뇨들의 신앙관에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새 비전과 소망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그 소식에 화가 나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소망을 인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의 얼굴에 소망으로 인해서 화색이 가득하며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도 싫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져서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을 보는 것도 다 못마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바로 부활한 나사렛 예수 때문이라니 저들은 그 사실을 더욱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나라 종교의 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위치 때문에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그 이 땅의 알량한 기득권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귀하며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부활의 큰 소망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다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닥칠지라도 그들은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잘한 문제들로 인한 걱정을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벌써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장 크고 가장 귀하며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을 그 선물,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마음에 항상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세 번째 이유는 저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저들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어쨌든 메시아를 잡아 죽인 치명적인 죄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했던 저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당한 판결을 내렸고요. 결국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들에게서 어떠한 정의로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지 자신들 역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무능력하고 겁에 질려 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겪은 큰 실패의 충격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불과 2달 전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틀어준 이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기에 그들의 트라우마가 깨끗하게 다 지워져 버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배신까지도 모두 용서하셨고 그들의 실패마저도 다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받게 된 성령 충만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물불을 안 가리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두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120 성도들까지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서 저들의 엄중한 질문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으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말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치유하여 일으켜 세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고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증거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었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그리고 공의 앞에서 증언할 때에도 문제의 열쇠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모든 능력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그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열쇠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였고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동일하게 따라하게 하였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32절을 인용하여서 이 사실을 묘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공회원들에게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또 마가복음 12장 10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 개의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인용되고 언급되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재판장에 섰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인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변호사도 아니고 변증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말할 뿐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변증할 책임도 있고요. 또 진리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러한 신자들을 위하여 신학을 올바로 세워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경험한 듣고 본 모든 것을 증언한 책임입니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라도 말해주고 싶고요.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안에 담고 있다가 아무 때나 기회만 있으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예수 이야기로 꽉 찬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고로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자격으로 성전에서 설교하느냐를 따졌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애써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구원 얻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선입견, 이런 무지, 이런 완악함과 싸우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싸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언제든지 예수 이야기를 터뜨리고 풀어놓을 수 있는 파워풀한 증인들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